귀하게 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과 함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조금이나마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소리대와 하지메마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셔서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들을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1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흉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고야 교회 성도들과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하는 생업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지내올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생각하며 지내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불신앙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 처해 있는 조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나고야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령의 어르신들과 또 어린아이들 위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셔서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활동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 나고야 교회에서는 교회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직접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이와 같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방인 선교, 즉 세계를 향한 그러한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또한 습관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복음은 안디옥과 에베소 이러한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방인 선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의 그 사역과 활동을 통해서 그 시초가 주어졌음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이 서로 다른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수비대 장교였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또 돕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열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와 같이 멀리 로마에서부터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또 그곳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러한 유대교를 접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분명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넬료 역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러한 어떤 그 제한된 그러한 하나님만을, 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 이러한 것에는 아직까지 접하지 못한 채 많은 갈급함이 이 고넬료에게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고넬료가 어느 날 정해진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로 하여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환상 중에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와 같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약 50km가 넘는 이러한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베드로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마치 쌓여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네 귀퉁이가 달려있는 그러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정한 이러한 각종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또 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정한 음식을 제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어떤 것인가 그는 궁금해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증거하게 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3번의 설교를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고치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설교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고넬료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까지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았던 환상 속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결코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제가 입에는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넬료를 만나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와 같이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하시는지, 또한 그에게 유대인들의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면 결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율법 속에 그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전통을 넘어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고넬료의 가정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와 같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진리를 듣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의 이와 같은 만남을 만들어 주시고, 또 고넬료가 들어야 할 그러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를 이와 같이 듣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급해하는 이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총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 전혀 다른 배경 속에 있던 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선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고넬료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또한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이 둘은 자신들의 전통과 습관 그리고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의 복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저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헐어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로막힌 둘을 하나로 만드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주신 분이심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붓는 세 부류가 있죠.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분, 또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이와 같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공생의 삶을 살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병고침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모든 권세를 받은 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또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또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속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살려주셔서 그를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또한 복음의 진리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삼아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들은 것이 아니라 또 추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그것을 체험했고 또한 자신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임을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주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4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러한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한 그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고넬료에게 조목조목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는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밝히 알려주시고 또한 예비해 주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또 선입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제한시키거나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이기적인 이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도록, 또한 언제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깨닫고 체험한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체험한 그 주님에 대해서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한 고넬료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는 지금까지 깊이 있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또한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체험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이러한 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뜨여짐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편견과 또한 전통을 고집해 왔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방인들과 세계를 향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작은 도구로서 자기 자신이 체험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